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자, 이 시간에는 21번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21번째는 바로 영성 강화의 성품입니다. 영성 성품이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영적인 본능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죠. 그래서 영과 영이 하나 되는 상태,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이제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이제 일반 철학과 종교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해내는 거고, 종교는 신이 있는 거죠. 그 신이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종교라 하고 신이 없는 영역을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종교적 존재예요. 종교적.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을 때 너희 속에 참 종교심이 많다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 나는 무신론자예요 이런 분들도 사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 속에,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영적 본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아마 여러분 모두에겐 이 두 가지 본능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본능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고, 커서는 또 자녀를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의지를 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의지해야 될, 참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게로 와라, 내게 와라,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본능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본능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걸 누군가와 계속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네.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이사를 하거나 좋은 음식점을 알거나 좋은 것을 알면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올림픽에서 우리 아들이 금메달을 땄다. 막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나누고 싶은 본능. 이게 바로 나눠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능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이것을 저는 종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종교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 있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성품, 이 영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G7에서 5가지 성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성품이 이제 거룩성이에요. 그 거룩성 안에서는 영성과 또 성품의 영역, 컨설팅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성품이 강화된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성품이 강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도 막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것, 뭐 기도하는 것, 또 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은혜 받고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이거. 그래서 영성의 성품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이 영적인 삶을 의무와 막 기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던 21번째 성품은 바로 영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성의 중요성. 성품 훈련을 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될 성품이 바로 영성이다. 이 영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성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1의 기준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하는 시간, 사역을 하실 때도 수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하셨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영성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의 계명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품이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제일 기쁘고 막 행복하고 건강하고 막 능력 있고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품인 영성을 길러야 돼요, 이걸. 영적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영성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노예 소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영성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바로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이 요셉을 선택할 때 총리로 세울 때 조건이 뭐 가문이라든지 그가 학문이라 이런 게 아니었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사람.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죠. 전쟁포로 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역시 그의 영성 때문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항상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갖게 했던 거죠. 이외에도 삼손, 다윗, 여호사밧 등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성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영성이 강할 때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성의 내용과 영성의 성장을 위한 요소. 영성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은혜의 체험, 천국의 확신, 담대함, 하나님의 뜻을 아는 힘,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감동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인간을 표현할 때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철학자며 수학자예요.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은 성령 체험을 했던 아주 훌륭한 또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30대 때에 골방에서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읽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불과 같이. 그래서 그가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쓴 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가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서 항상 찬양. 세상의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노래 들으면 감동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 노래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 노래 속에는. 근데 찬송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찬양, 찬송. 네 번째는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그냥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보다 묵상은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영성을 키워갈 수가 있어요. 자, 영성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것은 기도, 말씀, 찬양, 암송과 묵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찬양의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쓰고 특히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명과 전도, 봉사 등도 중요한 요소지만 먼저 기도, 말씀, 찬양, 암송과 묵상 등의 시간을 늘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루 종일 혹은 한 주간 집중적으로 몰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성은 세상을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성품, 바로 영성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 본성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